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지중해를 쭉 타서 로마가 있죠. 로마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이 참 유행했습니다. 그러한 철학들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철학에는 그 어디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철학과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인들 일부 중에는 예수님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바다 건너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듣게 되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지만 그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있어. 왜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그래, 너희 말대로 한번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 흙과 같습니다. 사람은 영리하나 아무리 뛰어나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미래에는 그 어떠한 기쁨도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헛된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흙과 같은 우리의 위에 뿌려졌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싹 틔우신 것입니다. 바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필요해.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감염자만 160만 명이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이탈리아 롬바르디아라는 병원에 있는 율리안 우오반이라는 독일 의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환자들 속에서 의사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또 누구를 그냥 집에 돌려보냈지? 라고 결정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러한 무기력감 앞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은 하루하루 지쳐만 갔죠. 이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율리아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75세 되신 한 늙은 목사님이 환자로 병원에 오셨대요. 그는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정하셨고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대요. 그리고 지친 의료진들에게 항상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이에 있어도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사님은 입원하신 지 9일 만에 병사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율리아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환자들을 더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75세 되신 목사님께서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의사 율리안이 붙들은 그 말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글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도 죽음을 지켜본 의료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죠. 나도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다시 같이 부활할 것인데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신의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